여러분, 오늘은 세상 모든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승리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의 양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 중의 왕이면서도, 다시 한번 왕 중의 왕이면서도 그분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왕 중의 왕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충만한 삶, 즉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드리고 낙의 새끼의 주인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아멘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날마다 계속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종료주일이지만 이어서 오늘 로마서 강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글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집중해 주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이 분주하고 바빴지만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했어요.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여기서 주의 발치에 앉아 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옆에 앉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출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라는 단어의 영어 번역을 보면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즉 발치 아래 앉았다는 말은 단순히 앉아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선생이요, 나는 그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랍비와 제자들 간의 인사말 중에는 선생님의 먼지로 내가 뒤덮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먼지로 내가 뒤덮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랍비 옆에 붙어 다니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주의 발치 아래 앉아서 삶의 모든 것을 나누면서 주의 은혜로 자신의 삶에 뒤덮기를 삼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마르다와 같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분주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앞에 엎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뒤덮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응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약한 자는 누구고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약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만 아직도 과거 유대교 전통과 관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들이 기념하는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고기든 채소든 마음껏 먹었고 모든 날들을 동일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믿음이 약한 자이든지 강한 자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지체이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강한 자만 있습니까? 약한 자도 있어요. 믿음의 약한 자, 강한 자 함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기보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신앙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을 사랑이 없고 자기 권위만 세우는 사람이라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뭘 권사가 저래? 집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에서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처음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처음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대한 자랑을 할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단점을 지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로써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말에게 물리는 재갈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말에게 물리는 이 재갈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힘센 말을 통제할 수 있어요. 배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것을 움직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도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그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디 불에서? 지옥불에서.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삶의 수레바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1년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육체에 우리 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을 정죄하는 말, 비판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한테 뭐라고 좀 한번 해봐요. 위로할 말이 있든 사랑한다 하든지 감사하다고 하든지. 오늘 고백한 말이 계속 삶 속에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아볼로가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에 온 장면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볼로가 목회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볼로를 찾아가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그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다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허물이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눈에 저의 단점이나 약점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 남을 깎아내리는 나쁜 비판이 아니라 사랑을 담고 예의를 갖춰서 조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에서 지나면 어디로부터 난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말합니다. 자, 즉 옳은 것은 옳다고만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만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말하라고 합니다. 이 이상 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다 아니다 이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단점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자기 경험으로까지 자기 자신 지식으로 다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당신이 고쳐야 돼. 근데 이런 방법을 해봐.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봐. 그것까지 막 가르쳐 주려고 그래.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이상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이 주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했다면 그 이상으로 말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더 크게 해야 돼요.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시고 주의 믿음에 장성한 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예?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집중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집중한다니까요. 그럼 나를 집중할 때 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질을 바라봐야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을 가졌는지 먼저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전혀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배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지어서는 안 될 범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예배자인 채 하고 훌륭한 예배자인 채 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들은 다윗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중심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 중심을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편 50편에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편 8절에서 12절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범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 주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 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너희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과 형식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해칠한 무덤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반대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범죄하고 주님 뜻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검은 연기가 될 겁니다. 오늘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예배자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아프게 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무슨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상한 마음으로.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이 산산이 부서지고 찢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저가 하나님 앞에 딱 내 마음을 보니까, 왜 그 푸주간에 가면 고기를 해서 이렇게 칼로 난도질 이렇게 쳐놓으면은 너덜너덜한 고기 있죠. 이렇게 그 고기 이렇게 해서 시뻘 고기,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상한 마음. 그렇게 이게 상한 마음이야. 세상의 죄로 인하여, 세상의 상처로 인하여 찢어지고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찢어진 상태. 그리고 그런 찢어진 영에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란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다윗은 그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의 생각과 능력과 지식 모든 것이 깨어졌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깨어졌을 때 비로소 그의 중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심이. 그리고 하나님은 깨어진 심령 속에 나오는 그 중심을 예배로 받아 주셨습니다. 예배로 받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오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생각, 지식, 능력, 고정관념들을 성령께서 깨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바로 새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께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 굳어진 마음을 바꾸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굳어진 마음을 바꾸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믿어지만 아멘. 할렐루야.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성령님 의지할지어다. 성령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중심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사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한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순종하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나귀를 달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귀 주셔. 나귀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귀 주인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 나귀 주인 또한 아무 거리낌 없이 나귀를 주님께 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필요하실 때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나귀 주인이 순종함으로 그 필요가 채워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에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준비하셨다는 뜻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면, 주님이 여러분 세우셨다면 준비하셨다. 그 모든 준비는 내가 순종할 때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도 현실이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요. 아멘.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다 같이 오늘이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준비하셨다는 뜻이요. 그 모든 준비는 내가 순종할 때 현실이 됩니다. 현재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다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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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무 힘도 없고 순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자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말해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부흥을 위해서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를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검은 연기를 내뿜게 될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약한 자,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의 약한 자, 강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약하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안 되며, 내가 믿음이 굳건하다 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업심여겨도 안 됩니다. 옆 사람한테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해줘. 아주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됩니다. 입은 내 힘으로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내 힘으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주의 사랑으로 권고하고 감싸주고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옆 사람한테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내 생각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아니라 상한 심령 가운데 새 영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새로운 일, 새로운 은혜로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